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은 세월의 강으로 사라졌고요,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늘 그 해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내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매일 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했던 때가 2025년이었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졌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물가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창신동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때가 많았지만 금년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제가 뵙는 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있었고, SK통신사나 쿠팡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나라가 좀 혼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거친 풍랑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 풍랑을 견디며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어지는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대하는 말씀이 시편 62편입니다. 62편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동일하게 지닐 것을 권면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2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할 정도로 그는 고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이 좀 순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를 도망해야 했으며 이방 땅에서 미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62편은 그 가운데 하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다루면서 다윗이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압살롬의 반역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날 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을 환호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린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합니다. 맨발로 도망합니다. 원수의 저주에 침묵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이때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죠.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지금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담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이처럼 위태로운데 원수는 잔인하게도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무너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고난의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인의 자세입니다. 자, 시인이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에게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제의 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만날 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고난 만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한숨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 알지만 여전히 흔들리며 한숨을 짓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윗 흔들립니다. 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이었고 흔들리는 울타리였다. 저는 이 고백을 대할 때 적잖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요새로 고백합니다. 자, 반석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떤 고난도 견디는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말의 어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도 흔들렸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 나도 흔들렸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너지고 있는 담과 같고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와 같다.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1절은 신앙 고백이고요.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5절은 자신을 향한 권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시편 42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가 나의 영혼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과 비교해 보죠. 2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구절이 똑같은데 한 글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크게. 앞선 2절에는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담이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근데 5절은요, 요동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5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안 흔들리셨습니까? 요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임하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넘어지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반석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아니냐? 하나님 너의 요새가 아니냐?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다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8절은 백성을 향한 고백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생각한다면 다윗과 함께한 작은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소위 다윗의 신복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했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후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닐까? 차라리 내가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자, 이들에게 이르는 권면입니다. 자, 8절을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토하다, 이 단어는 쏟아내다, 흘려버리다. 자, 기도를 의미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다, 부르짖다, 고백하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어를 다 빼놓고 토하다, 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이 좋지 못할 때 구토하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쏟아내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요. 쏟아내는 건 속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다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 아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문에 원망하고,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쏟아내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좀 과격하게 보이고 좀 무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을 인정하시고 욥이 옳았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슬픈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단식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믿음이 약하다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를 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한낱 입김에 불과합니다.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걸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번역이 되게 재밌습니다. 인생은 연기에 불과하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둘인데 아무것도 아니어서 2 곱하기 0이라고 합니다. 결국 0이다. 제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 자가용으로 가면 안 막히고 쭉 가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한번 들린다 이러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산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아서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굉장히 자주 낍니다. 어떤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끼면 두렵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안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대부분의 안개를 다 모아도 물 한 잔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욱한 안개를 다 모아도 물 한 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안개는 사실 물 한 잔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고 엄청난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자랑하지만, 인생은 그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지니는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물 한 방울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어떤 재물, 어떤 권세, 어떤 부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시편 42편을 살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인데 시편 62편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때는 과거에 누렸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찬양,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2편에서는 시인을 다시 세우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세웁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2번 들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2번 들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반복해서 확인했다.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다시요.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거 들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같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이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2026년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확인되는, 우리 삶을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힘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수없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고 수없이 찬양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2026년에 보여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은혜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갚아 주실 겁니다. 무너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지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